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춥고 눈도 잠깐 오고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방에서 잠깐 또 달력을 봤더니 2월 3일이 입춘인가요? 그러더라고요. 눈 오고 춥지만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또 봄을 그렇게 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자기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쑥쑥 자라고 있는 모습과 같고, 그 시작은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지만 그 뿌린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성장을 해서 새도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하느님 나라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암담한 경우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하느님 나라가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좀 진정될 만하면 그놈의 그죠? 딴 데도 아니고 맨날 왜 자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얼굴에다 먹칠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개신교를 욕하다 못해서 이제 예수님을 욕하고 하느님을 욕하고 우리까지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느님의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한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의 나라는 쑥쑥 자라고 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과연 교회가 이대로 괜찮을까라고 걱정하던 때도 수차례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느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희망을 우리들이 또한 가질 필요는 있을 것이다. 현실이 그렇게 암담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마치 버림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느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울 경우가 많이 있죠.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신교는 가면 그렇게 학생들도 많고 젊은 애들도 많고 북적북적대고 활기찬데 왜 우리 가톨릭은 그렇게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느냐, 거기에 대한 사목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도 고민은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했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한계에 부딪히는 일도 참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신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도 솔직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딱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당 갈 시간 있으면 학원 가라.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아이들을 성당에 엄청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개신교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교 교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가톨릭이에요. 물론 개신교를 다 합치면 가톨릭보다 더 크죠. 근데 개신교가 다 합해지진 않죠. 장로, 감리교, 오순절교 다 찢어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이라는 하나에 뭉쳐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서 미국에서는 제일 크죠. 또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정말 많은 성당과 수도회와 가톨릭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서 너희들에게 성당 나오면 영어를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영어를 좀 하면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도 수도원이나 성당 얼마나 많아요. 네가 원하는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내서 니들이 영어를 배우든 프랑스어를 배우든 독일어를 배우든 다 성당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나오기만 해라. 그럼 얘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얘들은 안 나오고 싶겠지.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쩔까요? 죽으라고 보낼걸? 안 그래요? 똑같아요. 개신교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부모들은 야, 성당 보내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영어가 조금 능숙하면 우리 미국 수도회로, 미국 성당으로 보내서 어학연수도 시켜주고 잘하면 거기서 대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런다더라. 그러면 우리 성당도 아이들이 미어 터지겠지.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왜 가톨릭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하느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그게 예수님 복음에 맞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나라가 잘한 걸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 나라를 키우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냥 세상에서 신자유주의라든가 출세라든가 힘의 논리라든가 성과주의라든가 공부를 잘해야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도구인 영어,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교회의 세를 넓히고 사람들을 늘린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 복음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내 나라가 이 지상에 있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지상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교회가 동참을 해서 아이들을 끌어들인다 한들 그게 과연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건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 가톨릭이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아이들도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해 보이고 비난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역사를 보면 이미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해치고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또한 겨자씨 같다. 정말 겨자씨를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깨 반쪽만 해요. 겨자씨가 정말로 작은데 그렇게 작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가 어디 있어요? 뭐가 겨자씨예요? 여러분들이 겨자씨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겨자씨죠. 겨자씨를 멀리 가서 어떤 신부님이나 어떤 성인이나 대단한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겨자씨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느님께서 세상에 뿌려놓으신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 멋지던가요? 초라하던가요? 초라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겨자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 나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는 것도 없고 또한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키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겨자씨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겨자씨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일독서 히브리서에서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그럼 하느님이 뿌리신, 세상에 뿌리신 겨자씨가 나다. 그럼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만 하느님의 겨자씨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일독서를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 돼요.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앞부분에 있죠.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욕과 환난도 당했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돼주기도 했고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도 함께 나누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상기시키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겨자씨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두려움이 닥치고 코로나가 닥치고 그러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두려움에 숨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꿋꿋하게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럼으로써 생명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코로나가 닥치든 뭐가 닥치든 하느님의 나라는 정말로 우리들이 겨자씨로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굳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를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겨자씨인 내가 품어야 될 자세,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의 새로움을 불러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오늘 일독서 말씀을 겨자씨로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